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실제화시키십시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네. 이 저의 즐거운 공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즐거운 공상은 요트를 타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에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 요트로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해류, 조류를 기반으로 항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이 느껴지는 바람을 기준으로 항해해도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곳에 바다 위에 길이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해로가 점으로 찍혀 있죠. 그죠? 그 해로를 따라 항해해야 서부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태평양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난해합니다. 거기서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항해하면 분명히 난파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달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어놓은 길로 항해할 때에만 그 대양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양을 건너 미서부 LA나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미서부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라죠. 거기 보이지 않지만 바래요. 그것의 실상은 뭐예요? 내가 거기가 연결된 실상은 뭐예요? 지금 동해로부터 미서부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해로입니다. 그 해로가 실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본문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을 행하실 때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그분은 갈보리를 오르셨고요. 그 믿음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믿음이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려 온 인류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던 해로, 그분을 부활에 이르게 했던 그 해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역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승리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역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취들을, 예언과 약속의 성취들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실상은 뭐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로 이끄는 실상은 뭐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잘 풀려서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귀인이 뭐라고 말해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실제 보이지 않지만 해로의 점으로 찍혀있는, 시도의 점으로 찍혀있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뭐라고 하든 바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라 하는 것과 일치하여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걸으셨는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진한 청년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떤 신념, 철학적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옳고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취직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신념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신념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신념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되묻게 됩니다. 이 신념은 실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건 그냥 허울 좋은
낭만인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끌어내고 부활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갈보리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죽으면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온 인류의 옛자, 즉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생명이 내 안에서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 믿음은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 부활의 생명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나눠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중생, 거듭나게 하는 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 이 믿음이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땐 그건 낭만이나 그냥 형이사각적 사변으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거절과 죽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이 믿음 진짠가?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까? 그 기도 끝에 그분은 확신하게 됩니다. 맞다. 이 믿음은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 믿음이고,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중생, 거듭나게 해서 새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다 하고 그 믿음을 향해 일어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입증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큰 값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값치름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수치를 견딘 아주 잠시 잠깐의 투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검증된 믿음을, 그 승리한 믿음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손실을 일으킬지라도 그건 손실이 아닐 겁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지나게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값치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잠시 잠깐의 견디는 잠깐의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소원의 항구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데려가고 부활까지 데려갔던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동의하여 함께 믿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연적 생명이 쓸모없다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는요, 개혁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내리질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의 첫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첫 탄생으로부터 가지게 된 육신의 생명은 사형 언도를 받아 마땅한 생명이다. 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생명이다.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좌우로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냥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이 드러날 때 심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은요,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실수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잘못은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억누르는 데 실패해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죄와 잘못은요, 우리의 본질의 현현이지 억울한 왜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연적 생명,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고 제거하고
그 뿌리를 쳐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너머에 있는 뿌리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청문회에서 그랬죠. 저는 이 사건의 깃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와 죄를 몸통으로 그 깃털로 보십니다. 몸통을 우리 자신으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실수와 허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겠다고 합니다. 결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력을 고집합니다. 개선을 고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되잖아. 아니잖아.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못 고쳐.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동의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실패하기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겸손히 그분의 믿음에 아멘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경에 한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다면 그렇답니다. 딱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두 부류로 나는데요. 중범죄자들과 잡범들이 반응이 딱 다르다는 겁니다. 잡범들은 뭐냐 하면 그냥 크고 작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미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잠시 그렇게 됐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내 본질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의 말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수리가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철학적 사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잡범들은 도덕적인 노력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수리와 개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범죄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던 폭력성의 발현임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탐욕의 발현임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발현임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사건이고 그 사건 너머에 몸통은 자기 자신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여기가 전설적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거기 모인 신학생들, 여러분 아니고요, 거기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이 잡범들아,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이 잡범들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오빠 소리 좀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어머, 김 지사님 아들 너무 신실해, 신학하면 됐겠어 라는 소리 좀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우수한 종교적 행위와 옅은 미소 뒤에 자신의 가려져 있는 자신의 본질을 미처 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내 옛 생명, 자연적 생명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종교 행위만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이 교초에서 넣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죄와 실수의 몸통인 내 생명의 부패함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만과 자기애라는 거대한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만나기에는, 들여다보기에는
그 교만과 자기애가 너무 깜깜한 어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기도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300~4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빛을 가져온 영신수련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도지도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 있는 구간이 뭐냐면 스태핑 스톤이란 구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약간 내적 치유랑 비슷한 구간인데요. 뭐냐면 내가 삶에서 겪은 아픔, 상실, 고통들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발견해 나간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린 피해자입니다. 우린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우린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가는 입장인 겁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인 겁니다. 세상이 가해자인 겁니다. 세상이 그댈 속일지라도 이런 톤입니다. 이 구간이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주간이 뭐냐 하면 내 죄와 죄의 뿌리와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탈락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 죄의 역사들, 즉 내 삶에 있는 어떤 정욕적인 실수의 역사들 너머에 정욕적인 생명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탐욕의 사건들 너머에 탐욕스러운 내 중심이 있다는 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툼의 사건들 너머에 내 안에 증오와 복수와 앙심으로 가득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요 속수무책으로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우리의 자애심, 그래도 나는 이라는 자애심과 우리의 자기의, 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두 가지 어둠이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보도록 도대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가히 초자연적이기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보는 데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복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이 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중생과 초자연적인 생활이 아닌 인간의 생명으로 죽은 소나무에다 온갖 장식품을 달아서 종교적인 데코레이션을 해서 겉을 감싸는 종교적 행위가 대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이건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두운 방을 우리가 다 더듬어서 구조를 밝히려면요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만 정말 한순간 불이 켜지면요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못 고쳐.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뿌리 뽑고 새로운 뿌리 심어야 돼. 저는 그 불이 켜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절함 너머에서 정욕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리 너머에서 불안정한 제 정서를 보상하려고 하는 애욕의 끊임없는 불안정한 몸부림침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행 너머에서 나의 우월함을, 도덕적 우월함과 영적 우월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교만이란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애욕과 교만과 정욕과 탐욕의 본질을 불을 켜고 보게 됐을 때 저는 부르짖게 됐습니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외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결심하기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계획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욕적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탐욕적이야. 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건 다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정욕의 생명, 탐욕의 생명, 애욕의 생명, 교만의 생명을 십자가로 찍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생명, 섬김의 생명, 자비의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 탄생시키십니다. 이건 종교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은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자기 발견이 있는 외침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교만과 자기의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고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문화에 기초한 자신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능력이 울 일이 아니라 즐거워할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전자제품을 제가 언젠가 구입했었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박스를 깠습니다. 개봉했는데 오 주여 오작동하는 겁니다.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1시간을 통화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오류가 근본적 오류라고 주장하며 교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부분적 오류라고 주장하며 수리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회사들은요 언제든 부분적 결함을 주장하고 수리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언제나 근본적인 결함을 주장하며 교체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지는데 목사만 아니었으면 더 밀어붙여 보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 회사와 소비자의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오류를 주장하시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 달아서 온전한 생명을 보혈에 담아 뿌리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생명 안에 나와서 나의 전적 오류를 인정하고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 오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명을 기브업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기브업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얘 좀 예쁘게 꾸며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얘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건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저희가 값이 얼마가 듣든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오류 있는 제품을 give up,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슬퍼하며 제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억울해하며 제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찬양 가운데 자신의 옛 제품을 give up,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는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기꾼들이 나한테 오류 있는 물건을 주고 이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제출하면서 불안해할 겁니다. 이걸 제출하면서 째려볼 것입니다. 억울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대우는 이 땅의 전자제품 회사보다들이 받는 대우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옛 생명을 교체해 주시겠다고, 오류 가득한 우리의 자아, 죄로 꿈틀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의 뿌리를 교체해 주시겠다고, 그 생명을 달아 값을 치르고 이미 다 치르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네 생명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요, 기뻐하며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새 생명을 주신다니요. 그것도 버전 없던 생명, 그냥 버전 업이니까 타락한 인간의 생명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해 주신다는데요. 그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우리의 오류 가득한 생명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이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뻐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노래할 일입니다. 아멘? 항복, 그냥 우리의 옛 생명을 항복해버린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약하다란 말은요, 헬라를 보면 무능하다란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을 기뻐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 본질적 무능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무능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정하신 예언적 목적을 향해 걸어갈 그 여정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섬겨낼 일에 대한 무능함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할 남편으로서의 무능함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정욕적인 생명으로 인해 발견하는 나의 남편으로서의 무능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의 아빠로서의 무능함입니다. 폭력적인 언사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운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배타되고 도외시되고 학대되는 그 현장을 볼 때 발견하는 무능함입니다. 성도로서의 무능함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무능함입니다. 기도자로서의 무능함입니다. 대학 시절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과 말씀이 임하는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가득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저들에게 잘 들리겠지? 너무 크지는 않은가? 너무 작지는 않은가? 이 정도면 충분히 신실해 보일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인상적일까? 저들이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수긍할 만큼의 모습인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텐데 정말 목사감이구나란 말을 들을 만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배자로서 부적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능한 모습들을 만납니다.
능욕과 핍박이라고 합니다. 능욕은 뭐냐면 자기의와 자기애가 꺾이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형편없이 어긋나는 삶의 현장들을 만납니다. 난 내가 되게 유능한 것 같아요. 근데 철저히 무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난 내가 그래도 바른 것 같아. 근데 철저히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능욕이라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께 장로님들이 편지를 썼답니다. 몇 장에 걸쳐서 한경진 목사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논리 있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어서 보냈답니다. 얼마나 능욕입니까? 목회자로서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이 정도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고백인지 말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수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능력들 속에서 우리의 자기가 꺾이고 자존심이 꺾입니다. 나의 누추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궁핍과 곤란은 뭡니까? 통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핍박은 뭡니까? 통제되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관계들이 야생마처럼 날뛰며 삶을 엉클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무능이 막 드러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들을 기쁘게 한답니다. 기뻐한답니다. 이걸 기뻐한다니 이거 정신 이상 아닙니까? 이걸 메조히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자신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이렇다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다는 기뻐한다라는 건 종교적 메조히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기뻐한다는 건 여러분 전혀 다른 역전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 이 위해가 헬라어로 위페르입니다. 위페르가 뭐냐? 그리스도 위에 서서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 전자기가가 부분적 결함이 아니라 핵심적 오류, 완전 복구불능의 본질적 오류임을 발견하게 됐을 때 뭐예요? 새 제품을 손에 탁 잡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 제품 위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그 오류들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미련 없어, 미련 없어. 가져가. 이건 수리건이 아니야, 이건 교체건이야. 딱 그 말인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의 무능함을 만날 때 그분의 강한 생명과 교환되고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기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걸 알기에 나의 약한 데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하여짐을 알기에 나는 내 무능함을 기뻐한다,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끝, 한계, 밑바닥을 만나고 발견하는 자리에서 그 생명이 스위치 온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 시절 군목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면접은 거의 형식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사실상 필기를 합격하면 합격한 거기 때문에 면접 가서는 별일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단 면접관에 따기를 때리거나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이 정도였어요.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데 탈락을 한 겁니다. 이 군목 프로그램이 제 20대를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 나오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군 생활을 3년 동안 목사 장교로서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것은 또 그 이후의 목회의 중요한 커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1타 3피라 그러면 안 되죠.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딱 꺾이면서 제 안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20대를 매니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를 끌어갈 수 있는 핸들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핸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낭을 싸들고 교회에 철야하러 갔습니다. 교회 가서 철야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영준아, 군목 생활이 왜 좋았냐? 네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좋았던 것 아니냐? 근데 너가 너의 20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간다면 너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2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너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에 나의 능력이 풀러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생명으로 주도할 수 있는 20대가 열렸구나. 이제 새 생명이 상륙해서 역사하기에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한없이 기쁜 겁니다. 낙심 가운데 철야하러 갔던 사람이 한없이 기뻐서 철야할 이유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반에 침낭을 다 싸들고 한바구음을 짓고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긴장하셨죠.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저는 제 생명이 무력해진 그 상황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얘기하게 됐어요. 군목 떨어졌다고. 자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실 20대를 보게 됐다고요. 이제 내 손에서 핸들이 떠났으니 그분의 손에 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뿐이면, 즉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죄와 수치가 드러날 때 당황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교체될 대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깊은 곳에 진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있고 그 생명의 지하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 옛 자아가 깨져나가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 대체된 생명, 교체된 생명을 만날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안에서요, 내가 중생했다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과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라고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우린 무능력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허물이 들어가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래 그렇진 않은데. 우린 원래 죄 공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와하하하, 나는 무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바닥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교회 초기에 우리의 죄된 생명의 몸통이 막 드러나는 빛이 사역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되게 아프고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일 동안, 그런데 한 4일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통쾌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대체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한 2, 3일 동안 너무 괴롭고 막 죽을 것 같고 한 번만 더 드러나면 막 도망갈 것 같은데 한 3, 4일 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 그래, 더 드러나라, 더 드러나라. 주님 더 드러내세요. 더 드러내주세요.
내가 이 생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 원합니다.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명, 섬김의 생명, 사랑의 생명, 순종의 생명, 능력의 생명, 예배의 생명, 믿음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드러나라. 여러분, 우리의 무능 속에 기뻐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 더 드러나라. 중생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말은 고통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생명 가지되 이건 희망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능을 참소할수록 마귀가 차라리 나를 돕고 있는구나. 나의 소망을 그분께 두도록 나에 대해 절망하게 하는구나. 하하하.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이끌었던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이래서 말미암음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 이 말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가 뭐냐면 realize입니다. realiz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인식하다, realize,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체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정확히 이 realize는 정확히 믿음의 기능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realize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장 6절까지는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사형 언도 받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처리하시고 무덤 속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뭐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같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우리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앉은 생명이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realize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realize가 안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realiz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뭇결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있어야 이 나뭇결의 인테리어를 realize 합니다. realize는 뭐예요? 여기 있지만, 객관적 현실로 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뭐예요? 나무가 참 따뜻하다. 내 안에 체험과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장미꽃으로 가득한 정원 속에 들어갔을 때 장미향이 그곳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후각이 있어야 내가 그 장미향을 맡고 행복해집니다. 멋진 음식이 있어도 그걸 먹고 미각이 있어야 내가 그걸 먹고 황홀해집니다. 시각이 없는 사람은 명화를 봐도 느끼지 못하며 미각이 없는 사람은 진미를 맛보아도 전혀 체험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이 복음의 진실은요, realize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임팩트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 봐야 된다. 이건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이건 눈으로도 못 봅니다. 귀로도 못 듣습니다. 촉각으로도 못 만집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지각으로만 realize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realize it,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사 정사와 권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접붙임되었다. 여러분, 머리는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주권자란 뜻입니다. 머리는 힘과 권위의 소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아멘, 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 정복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과의 전쟁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주도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아멘. 나는 사형 선고받았어요. 난 그 전쟁에서 도움이 안 돼요. 슬픈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니는 가만히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요, 그분이 머리임을 알아요. 바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령관임을 압니다. 그분이 지금 이 전투를 이끌고 가시는 책임자여 권위와 힘의 근원임을 압니다. 내가 알 일은 뭐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요, realize,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비유로 들기 위해서 소품을 준비했는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있는 걸 활용해야 돼요. 자, 물이 또 있으신 분이 이거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아, 됐네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서 2분만 빼주세요.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을,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를 자기 몰두라고 합니다. self-occupied,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띄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엄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딸이 셋인데도 아직도 절 찾더라고요. 물론 여러분과 찍은 건 여러분만 봅니다. 자, 여러분, 자아상이 굉장히 낮으면 자기에 대한 관심을 안 둔다고요? 여러분, 자아상이 낮고 수치와 수줍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self-occupied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self-occupied, 완전히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석을 찾아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봐 노래도 낮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숨어서 나갑니다. 전제가 뭐예요? 놀라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자유로우세요. 내가 이 공간의 중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self-occupied, 완전히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흉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리얼라이즈 되지 않아요. 정말 깜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충분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2시간 만에 바꿔서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못난 것 같기도 한 생각을 1분 만에 바꿔서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 little ego self라 그래요. 영성신학에서. 조그맣고 그냥 자아로 가득한 아주 조그만 나예요. little ego self에 몰두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거대한 복음적 진실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자신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구나.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니 내 삶에 있는 전투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생명이 주도하시는구나.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구나. 아멘. Realize the cross. Realize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실현시키다는 겁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realize it to realize it. Realize the cross to realize it.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눈을 뜨고 보면요, 그 사실만으로 뭐가 돼요? 우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심이 눈이 떠져서 보이고 그 일을 머리 대신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realize,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됩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저주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사망의 역사들이 절단나기 시작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의 육은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realize the cross, to realize it.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생깁니다. 이젠 내 힘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능력, 내 결단, 내 프로그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젠 내 삶에 일하시는 그분이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전쟁을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또 한 번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하는데, 좀 와주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이동현 선교사님이 같이 사이좋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서로 택시비를 내겠다는 코리안 매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겁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선교사님이 극구 반대를 해주셔야 돼요.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이걸 이동현 선교사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고요, 가버리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돈은 이동현 선교사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혹시 이동현 선교사님 이거 안 집어가면 어떻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집어가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동현 선생님이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호하게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걸 매니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취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지킬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로 그 잡을 완수할 거를, 이 지불의 잡을 완수할 걸 믿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셨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 전쟁을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참전을 안 하실까 봐, 혹시 그분이 관심이 없을까 봐, 혹시 그분이 능력이 없을까 봐 자꾸 뒤돌아봅니다. 생각들 안 돌아오면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익을 일으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하시는 것이 남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realize it.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한번 죄와의 전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주와의 전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망과의 전쟁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한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시여, 이 전쟁은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을 완수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챔피언이십니다. 당신께 이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전쟁을 맡겨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뭘 할까요? 넷플릭스 볼까요? 전쟁은 주님 것이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투쟁하라. 쉬지 말고 수고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아니고요, 이거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에게 맞는 건 뭐예요? 항상 넷플릭스, 항상 디즈니 플러스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이 이기셨음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개인의 전쟁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계시며, 우리의 전투까지도 이제 그분의 전투이며, 할렐루야. 그분이 이것을 주도하고 완수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때로 믿음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때론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맡겼습니다. 당신은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요, 마음속 어떤 것을 깊은 것을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담 잘 찾아서 내가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무의식을 뒤집어보고 막 해가지고 70% 믿고 30% 안 믿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때로는 결정과 표현입니다. 이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주도하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내 삶에 이르신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많은 전투 속에서도 당신의 이기신 전쟁을 바라보므로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전쟁이었습니다. 적들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아,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움을 인식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찬양함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ealize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요, 실현시키답니다. 그분의 싸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던 하나님의 복병들이 풀어집니다. 복병이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싸우기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골짜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리얼라이제이션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쟁을 그분께 던지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그 찬양을 통해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골짜기에 풀어져 나와 적군들을 괴멸시키기 시작했던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찬양합니다. 그 일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현된 승리를 발견함으로 이제 간증하며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두 번째 찬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눈병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t's all about me, Jesus, not about you. 여러분 자신에서 눈을 떼십시오. 여러분 실패에서 눈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무능력에서 눈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에서 눈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무능함에서 눈을 떼십시오. 구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제 충만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Realize it. Realize the cross to realize it. 이 시간 그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사밧 군대가 됩시다. 거물로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이번 전쟁은 주의 것이라.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소리 높여 주 찬양 올려라. 그 명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타락한 생명, 소망 없는 생명,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생명, 썩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교체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넘치시고 나의 전쟁을 주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그러하셨듯 나의 2022년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내 인생 골짜기에 당신의 주 되심을, 머리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있던 우리의 현실 속에 에바다 눈이 열릴지어다. 주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 우리의 중독과 주님 저주의 사슬들과 세상과의 투쟁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령관이십니다. 이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검을 내려놓고 비파와 수금을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